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성경 공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이사야 2강인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저자와 저작 연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 그리고 핵심 주제와 강조 메시지, 그리고 성경 상식으로는 이사야가 작은 성경이라는 것을 오늘 아주 간단하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욕심을 많이 내려놓고 성경 공부를 좀 간략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 저자는 이사야라는 걸 잘 아시죠? 저자는 이사야. 이사야가 히브리어로 예사야라고 합니다. 예사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사는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이름 속에는 그 이사야의 사역과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 활동했던 시대, 그리고 이사야가 기록됐던 시대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800년 전 그 무렵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정확하게는 BC 740에서 680년이고, 그러니까 약 60년간을 이사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제 왕조로 돌아가보면 활동 시기는 유다 왕 우시야 왕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4대에 이르는 왕정기를 이사야가 활동을 했고요. 정말 이 시대는 격동의 시기였죠. 격동의 시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시대 상황을 보면 간략하게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은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멸망에 빠졌어요. 아수르에. 그리고 이사야가 속한 남유다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외세의 위협. 아수르가 지금 다시 유다까지 침입해서 삼키려고 하는 시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바벨론 멸망 직전까지. 그 다음에 내부에는 부패,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내외적으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서 나라가 지금 이제 격동의 시기에 휩싸여서 곧 망해가는 그런 시기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 자, 이사야의 세 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오늘도 말씀 중에 나오지만 거룩하신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엄중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작정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심판을 선포하는 게 이사야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는 매우 특징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엄청 나와요.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해서 메시아처럼 자세하게 기록한 선지서가 없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한 책이 바로 또 이사야.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 뒤에서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완전한 새 창조와 비전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심판과 항상 같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 그래서 심판도 있고 후에 구원과 회복 두 개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사야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세 가지 강조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여호와만 신뢰하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죠. 강대국이니까. 오늘날도 미국이 세계를 좌지우지하죠.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이 당시 상황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최고 강대국. 나중에 이제 신은 강국으로 바벨론이 떠오르니까 또 이제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애굽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강대국 애굽이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게 첫 번째 강조 메시지. 두 번째 강조 메시지는요, 남은 자 사상. 오늘 제가 설명드렸는데 다음 성경 공부에 더 자세하게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환난 중에 끝까지 믿음 지키는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뜻인데, 남은 자 사상이 이 메시아의 이사야서에서 매우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지만 남기겠다.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 바알에게 무릎을 차 7,000명을 남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한 시간에 아니다. 7,000명을
오늘날 이 시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총회가 남은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 사랑이고 이 남은 자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어떤 궁극적인 구원자 메시아 탄생과 통치 예언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고요. 자, 이제 이사야 교육했고 이사야서는 이제 오늘 제가 강조드릴 게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 여러분 정말 신비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몇 권일까요? 66권. 자, 이사야가 66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거 우연의 일치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사야가 단순한 예언서를 넘어서 성경 전체의 축소판, 성경 축소판이라고까지 이사야가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사야는 꼭 읽어보세요.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작은 성경이다. 왜 그러냐? 잘 보겠습니다. 구조적으로만 66장과 66권이 아니라 놀라운 구조적인 평행이 있는데, 자, 성경은 구약 39권 플러스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이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지 다 알죠. 근데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사야도 31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과 37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의 분량이 구분이 됩니다. 이사야도 총 66장인데 전반부 39장, 후반부가 27장, 합해서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심판에서 구원이 나오는데요. 볼까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그러면 후반부로 볼까요? 회복의 메시지. 그럼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거 없나요? 구약은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 선포됩니다. 율법적인 성격이 반영된 것이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에서 39장까지는 율법적인 성격이 나오는 거고, 그 뒷부분인 27장은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 합치면 27장이잖아요. 27장은 신약의 복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 참 신기하고 재미있고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전반부, 구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 27장은 위로와 구원과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새 창조를 위한.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이사야에다 축소해놨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사야 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죠. 땅이 쇠폐하고 막 성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창세기 앞부분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앞부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이 땅이 오염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사야 1장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사야 전반부가 하나님의 심판,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후반부 시작할 때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을 펴서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다가 40장이 딱 들어서니까 마치 신약 성경에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나오는 것처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요, 이사야 66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이사야 66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우연이 아니고 놀라죠. 그래서 구원의 심판 메시지로 시작해서 신약의 구원 메시지로 끝난다. 성경 전체를 읽는 이사야 한 권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렇게 놀라운 책이 있습니다. 이사야 읽어보고 싶으시죠? 제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으로 성경 읽고 싶게 만드는데 제 목적이에요. 성경 읽고 싶어요. 이사야서는 또 다른 말로 제5복음서라고 해요. 제5복음서. 우리 시약성경에 복음서가 몇 개 있죠?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근데 이사야를 5복음서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4복음서에 맞먹을 만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구원 계획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해요. 복음서 못지않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이사야서는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서는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들 나오잖아. 이사야 50. 처녀가 이사야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 이게 다 어디서 나오고? 이사야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 800년 전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어딘지 아세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은 시편이에요. 90몇 번이나.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되는 게 뭘까요? 이사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회당에서 딱 이사야를 펴놓고 말씀을 선포하시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고 눈먼 자에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세 번째로 많이 인용되는 것이 신명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중요한 거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언이 나온다.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묘사를 한다. 다음에 시간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적인 메시지가 가득 들어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 이 한 권의 책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신약부터 구약까지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자 보세요. 요약과 안티도는 어쩌네. 심판 공의회부터 구원 세상까지 구약 물법에서부터 신약 공부 제가 특수효과가 있는 이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 대단하죠. 이사야는 심판과 구원,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있는 성경의 중심 선지서 중에 놀라운 선지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이 흐르는 66장의 대서사시가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심판 가운데도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이 분께서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7교구 하나님께 특송하며 감사봉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더욱 하나 되는 교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온 구역 식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복받는 우리 7교구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같이 하시고 남은 고난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죽고 부활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부활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